전미수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관에서 사목하고 있는 김도영 빈첸시우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근자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쇄신 세미나, 성령 세미나를 받는 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런데도 내가 세미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총과 축복을 많이 베푸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를 우리한테 줬는데 잘 따라서 저를 잘 따라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하시네요. 사실 저는 강론 때마다 이제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합니다. 그럼 왜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내뱉고 사는데,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은 싹 빼놓고 사실 쓸데없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몰입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삶 속에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자들한테도 이것을 알리고 저 자신한테도 자각을 시켜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자들한테 전할 수 있는 모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항상 강론전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가까이 있는 부부지간은 부부들끼리, 또 부모와 자식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파동이 쳐서 성당의 신자들한테도 그러네요.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싶다 그러는데 괜히 또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형제님들끼리 하면 괜찮은데 또 자매님한테 하면 또 괜히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쏙 빼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해야, 왜냐면 우리는 요한일서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명명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은 이유는 사실 제자들이 언제 확 바뀌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여 모양으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한테 임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그들은 완전히 바뀐 정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형제라는 개념이, 우리는 지금 현재 형제라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육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육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낳은 자식들, 그렇게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렇게 신자들은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영적인 형제로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와 닿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육적인데도 영적으로 싹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령에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이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 다 내어놓고 공동 소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 소유를 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다 어떻게 돼? 모든 것이 다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부자든 가난한 사람 필요한 재물들을 갖다 쏟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육적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영적으로 변화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대면대면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또 냉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헤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등등 많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지만 그런 게 고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성령에 이제 여러분들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이제 그게 질적인 상승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에서 나온 건 육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죽음뿐이다. 영에서 나온 건 영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시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내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해야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임하셔서 여러분을 확 바꿔놓습니다. 바꿔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집에서 그냥 부부지간에 싸움했던 부부들이 그냥 방금받고 웃게 됩니다. 맞았어요? 오늘 갑자기 그냥 남편이 이뻐 보이고 아내가 이뻐 보이고 와 자식들도 어떻게 돼? 자식들이 그렇게 속식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속식이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아이가 나한테 사랑을 받으려 투정을 부리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그들한테도 완전히 어떻게 돼?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는 보면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고라는 녀석이 강하게 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중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아주 요즘 세상적인 언어로 이런 언어를 해도 모를지 모르겠지만 잠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도 진짜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을 해서 저기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성령 세미나 와서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에고 중심, 나의 중심에서 정말 어떻게 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사건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예수님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메시아 관이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는 하늘에서 정말 이렇게 황금 마차를 타고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어떻게 돼? 가장 미천한 곳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어떻게 돼? 말씀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파동이 쳐서 결국은 모든 인류한테 빛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협조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을 어떻게 돼? 불러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무슨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묵상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인생에 거기에 종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업으로 잡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인생이 저게 아니고 사람 낚는 업으로 하겠다는, 여기서 사람 낚는 업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사람이 도리를 알게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놀래 실컷 먹고 마시자고. 그래도 말은 잘했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혼인데 하늘나라에 못 가게 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냥 툭툭 던지는 내뱉는 말이지만 근데 놀라운 거기에 숨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을 부를 때 이미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 많이 잡아서 먹고 남은 거 팔고 먹고 살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냥 진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하게 장례미사 때 유령 감사후송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라고. 육체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처럼 놀랍게 살아남는 업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정말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또 아픈 모든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다 해주잖아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죠.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베풀고 죽은 나자로까지 살리니까 세상에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은 신났죠. 야, 우리가 진짜 스승하는 잘 만났다고 땡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아주 중차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예수님이 칭찬하잖아. 아, 그걸 가르쳐준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 참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탁 놓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들의 손에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하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혼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개신교가 이 대목에서 엄청 공격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걸 또 공격하고 있어요. 앞뒤 문맥은 싹 잘라버리고 그걸 공격하고 있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골고타의 언덕에 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다락방에다 숨어버리잖아요. 베드로마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역시 죽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앞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배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대목이에요. 그들은 다락방에 이제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다시 본래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정말 그들이 빛났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 여러분 정말 제자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당신의 제자들로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떤 형제님은 아내가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가 안 되면 나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고 필요로 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불교 신자인데 정말 불교에 가서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에이 불교 이제 저기 한다고 개신교 갔더니 또 거기도 또 들어주지 않으니까 천주교 가면 또 어떻게 좀 되겠지 하고 실제로 세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왔는데도 역시 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을 때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성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마에 이제 저기 한 거 있으니까 이거 지운다고
막 그냥 때밀이라서 피부만 까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정말 당시에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제는 사람 낭만으로 여러분들도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제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참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불러서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과는 직접 함께 했지만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7가지 성사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락방에 이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한테 아주 중요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묵상을 했어요. 제자들이 진정한 부르심의 응답은 이 대목이에요.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기쁘게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이게 바로 견진성사예요. 견진성사 때는 바로 어떻게 돼? 저기 이제 주교님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분명히 축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이 같은 예식은 어떻게 미사 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제자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에서 벗어나고 성령 체험하서 완전히 그들은 죽음의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정말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보면 세상이라는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다락방이 좁게는 내 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고민, 십자가 등등 상처, 막 고통들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받고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대면 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제자들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노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세상이라는 다락방 속에서 너만의 갇힌 다락방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아셨어요? 힘차게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성사 속에서 성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영육이 건강이 되고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성령의 쟁기로 싹 갈아엎어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밭을 논을 갈아야 그리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거지 아무것도 갈아엎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육이 결합된 존재잖아요. 이건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뼈들을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의 숨어를 부어줬잖아요. 그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모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죠. 하나님 왜 당신 모상대로 창조했으면 나를 이쁘게 만들어 놓지 왜 당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이 어떻게 당신의 숨어를 부어줬기 때문에 성령이 이끔 속에 저기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건강한지 여러분 잘 뒤돌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하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역시 창조하고 나서 세상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뱀이라는 녀석이 하와한테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먹고 아담한테서 죄가 전이가 돼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짓고 우리까지도 번제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악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지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내 자신이 또 정말 이렇게 기쁘게 살지 못하는 죄 속에 있으면 내 자신도 역시 고통 속에 앉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와 본질을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 세례를, 당신 자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이처럼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돼? 신부님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축성된 기름이 여러분 이마에 표식을 해놓잖아요. 이것은 이마에 표식했다는 것은 그 영혼에 바로 표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찜당했습니다. 못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도망가려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하나님 보니까 아우 내가 성당 다녀보니까 왜 이렇게 비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아우 하필이면 성당에 앞에 비기 싫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속이 열불나게 막 확 간다니까 이제 에이 성당 안 다니겠다고 누가 비기 싫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고 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도 박수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사이비 종교 가가지고 아직도 막 그렇게 하고, 응? 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이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은 세상의 음식으로는 절대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혼의 참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최후만찬에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예식을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가 해라 하고 나면서 그게 바로 성체와 성혈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미사 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사제를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사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때 빵과 포도주를 숙성해서 따뜻하게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따뜻하게 밥을 지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오셔서 가장 으뜸의 성사가 성체 성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셔서 내 영혼의 건강한 생명의 양식을 바로 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미사 때 보십시오. 거영성 차자가 거영성 차잖아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는 이는 복되도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주님, 제 안에 주님을 그렇죠. 모시기에 합당치 않지만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활성야 초도 있지만 부활성야 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사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성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휘감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에고가 커지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내 에고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점점 자라서, 성령께서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이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성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이 미사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죄를 지켰으면 고해성사를 보고 그 정말 작은 죄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상등통해를 통해서 네타시오 네타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 탓이오라 했더니 아무리 봐도 내 탓이 아니고 저 상대방 탓이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탓이오, 여기 올 때는 내 탓이오는 적게 하고 이렇게 반동 칠 때 네 탓이오, 네 탓이오, 네 탓이오 이러고 있으니, 그랬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매사 시간에 또 분심 속에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성체를 어떻게 돼? 성체를 받아 모실 때 또 보면 성체에서 뭐 빛이 난다, 뭐 성체에서 뭐 향기가 난다, 이런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뭐 성체가 뭐 빛이 나고 뭐 향기가 난다, 뭐 등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돼?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돼? 성령의 임하, 이 구세사 사건이 거기에 다 농축이 돼서 정말 내 못난 이 부족한 나를 정말 하느님은,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나를 가족까지도 정말 이렇게 대면대면하는 경우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치유가 돼야, 그래야 육적인 것도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세례받은 일이에요. 나중에 주님께 가보세요. 너는 이 세상에 정말 잘했구나 하고, 너는 나를 믿는, 그것도 명품 종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자 그리스도교 하나 만들어 놨는데 2025년 지나고 나니까 온갖,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 박람회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뺀다고 별의별 사회의 종교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악령이 거기에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불사불면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불사불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 6장에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갑옷을 입고 정말 성령의 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정말 받아들이고 선포를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지구의 각 분당에 보면 각 미사 시간이 언제 있는지를 다 알게 해주잖아요. 마치 혼인잔치 비유처럼 다 여러분들한테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 비유에도 그냥 어떤 사람 일하러 가고 혼인 결혼했다고 어쩌고 하고 응답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기쁘게 초대해서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신부님이, 나 사모교니까 신부님이 저기이기 때문에 미사 안 보면 안 되니까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가게 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또 모처럼 친구들이 그렇게 전화를 오죠. 하여튼 알기도 잘 알아요. 어떻게 되냐면, 야 친구야 뭐하냐, 교정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나 뭐 성당 가려고 했더니, 나 모처럼 전화했는데 나는 골프나 치러 가지 뭐. 이따 저녁미사가 알기도 잘 알아. 또 그러면 저녁미사 가야지. 고해성사 보면 된다며. 그러다 보면 한 달간 빠져 냉담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신장 무서운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무한한 은총을 주는데, 무상으로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 사랑의 은총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두 번째 기쁨이고 평화예요. 내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메말라 있으면 이 사랑도 없는 거고,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 기쁨을 청해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평화가 없으면 이걸 청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다 주십니다. 그냥 다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충만히 받아야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제일 먼저 필요한 열매가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련자 3번만 해도 살인을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호의의 열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이 다 있어요. 호의 열매가 있고, 나중에 보면 그냥 너그러움과 자비로움만 그렇게 정신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의 열매, 물질적으로 콩이 한쪽에 있으면 반쪽을 나눠 먹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인간관계에 선의와 호의 열매를, 선의 열매로 갖고 살면 내 자신 안에 성실의 열매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온유 열매가 또 쌓이게 되고, 타인의 미운 사람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 열매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 보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 열매까지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실 온유의 절제 열매를 쌓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이제는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7가지 은사를 주는데, 우리는 인간은 이성과 의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성을 통해서는 첫째, 지혜의 열매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게 한다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통찰의 열매를, 통찰의 이제 은사를 주면 하나님이 어떤 저게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의 은사를 주는데, 그것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식의 은사를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 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내 의지의 은사를 가지고는 첫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선과 악의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 의지로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용기의 은사라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 아닌 거, 세상을 정확하게, 내가 성당에 누가 뭐 가지 말라고 해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성당에 가야지. 누가 비기신 사람이 있어도 내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용서를 해야지. 용기의 은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효경의 은사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효경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유심의 은사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유해, 무서워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자신이 사회의 교주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대단히 잘못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는 다 이 미사를 통해서 있다, 안수를 통해 다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목적인 은사, 뭐 치유은사, 군마은사, 예언은사 막 등등, 이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가니까 너무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오면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발산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또
진짜 나가자마자 또 그냥 뒷담화원이라고 막 어쩌고 그러면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네 안에서 녹기도 전에 너는 또 죄를 짓는구나.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울림을 줘. 그치? 어쩌고 막 이러면. 그리고 여러분, 마귀들은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병든 사람들은 치유해 주실 때 항상 예수님이 병든 사람 치유해 주면 뭐래?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도움의 은총을 청하기만 하면 돼.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부부지간에 싸울 때도 보면 마귀 들렸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듣는 마귀 기분 나빠요.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가 네가 마귀 들렸지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러면 벌써 조짐이 싸움이 될 것 같다 하면 그때 호흡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이게 성무송이라도 한번 하고 영광송이라도 한번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호흡을 한번 하세요. 이게 실천 기도야.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괜히 비싼 거 다 깨먹지 말고 그러지 말고 뭐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이제 자매님들 그러지 이 나이 때까지 지고 사는데 나는 이제 60 넘어서는 내가 못 진다 하고 덤볐다가 서로 애들만 상처를 주게 돼 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웃한테 먼저 그렇게 저기 할 때 보면 먼저 내가 또 나를 어둠들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아셨어요? 상대의 잘못이 아니고 나를 또 걸려 넘어지게 유혹하는구나. 그때 성령께서 얘야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칠주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뿌리인데 그것은 어둠들이 그걸 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 인색, 질투, 분노, 탐욕, 음욕, 나태함이에요. 이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릴지어다.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서 완전히 변했듯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대면대면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한테 적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간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나도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사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더욱 풍요로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굳은 믿음을 지키며 끊임없이 쇄신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전쟁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류가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어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세미나를 받는 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어
그 사랑으로 본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을 실천하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비신앙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 쇄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쇄신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신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성령 쇄신 참여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선포에 앞장서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저의 기도를 들겨 들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